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난 주일에 다루었던 것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일을 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40일간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찾아가 무너져버린 그들의 믿음과 사명을 치유하고 회복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십니다. 한결구 본문은요, 그 장면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그 모습, 곧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자리이지요. 이 시간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자리, 거기에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있으나 그 변화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있으나 그 변화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으시면서 예수께 하늘로 올라가시려는 예수께 지금 질문하는 제자들의 질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자, 제자들의 질문 나오죠. 어떤 질문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복.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속박 속에 있어요. 로마가 온 세계를 다스리며 이스라엘에도 군대를 파송하여서 이스라엘을 지금 압박하고 속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이 없어요. 로마의 압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에게 뺏긴 나라의 해방, 독립을 물어요. 6절의 중간 부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 오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다고 하시는데 한 가지 일 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또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 다 하셨는데 하나 빼놨네요. 어떤 일을 빼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독립은 안 하셨는데 그거 하셔야죠. 그거 하시고 올라가셔야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속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주님이,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 나라를 세운다면 우리는 높은 자리, 이곳저곳 묘직에 앉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을 겁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늘 올라가시려는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가셨다가 언제 오십니까? 오실 때까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빨리 오늘이라도 당장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이스라엘 회복하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리라. 이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우리 본문을 표시하시고요. 누가복음 22장을 찾아보죠. 누가복음 22장 신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는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며 자신을 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식사 후 제자들, 그 사람이 누굴까라는 질문과 함께 제자들 안에 다툼이 일어나요. 자, 다툼의 원인이 24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잠시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주님 죽으실 거예요.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떤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건데 잘 안 보이죠? 제가 안 보여요. 이제 보이네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건데 그때 누가 어느 이치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 다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 안에는 어떤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다.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건데 그때 우리 12명이 있는데 어떤 자리, 어느 이치, 어느 곳에 앉을까 서로 지금 다투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서도 보여져요. 제가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한마디로 제자들도 그들과 관련된 가족들도 그들의 관심은 온통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높은 관직과 요직과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갖는 어떤 정치적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을 왜 세웠을까요? 정말 제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나라를 독립하여서 어떤 요직에 12명을 세우고자 그렇게 하셨을까요? 12명을 택하여 너는 내무장관, 너는 경제장관, 너는 국방장관, 너는 뭐 그런 어떤 장관들을 세우고 요직에 사람을 세우고자 12명을 세웠을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운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첫째, 그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보내서 전도하게 하리라.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고치며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함이라고 제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 제자들은요, 능력 있는 청년 예수를 통하여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출세하려는 잘못된 마음, 주님의 그 목적과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맞지 않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쁘지 않죠.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 목적 때문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이유, 전도도 하고 사람들을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자 제자들을 세웠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도 부활하셔서 자신들을 찾아오셨을 때도 여전했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과의 마지막 자리에서도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주님과의 마지막 자리인데 이때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될까? 이때만큼은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12명의 제자들은 예수의 능력에 함께 동참했어요.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 떡과 물고기를 누가 나눴죠? 12명의 제자들이.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12바구니를 거둬라.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12바구니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상상을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상상했어요. 예수님 그 소년에게, 도시락을 제공한 그 소년에게 12바구니를 남은 걸 갖다 줘라. 왜요? 거기는 해만 가려놓잖아요. 곰팡이가 안 껴요. 우리나라와 다른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장만 딱 해놓으면 정말 오래도록 빵을 굳게 아주 딱딱하게 해놓고 먹어도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오병의 기적에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12바구니를 걷어서 12바구니를 예를 들어 만약에 그 소년의 집에 갖다 줬다면 그 바구니 12개잖아요. 하나하나 누가 줬을까요? 누가 어깨에 메고 그 소년의 집에 갖다 줬을까요? 소년의 집에 갖다 줬다 치면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오병의 기적에 동참을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또 앉은 뱅이를 걷게 하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더군다나 그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 다시 찾아와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경험, 예수를 경험한 그들인데 이 마지막 자리에서만큼은 변화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변화는 되지만, 변화는 있지만 그 변화는 쉽지 않더라. 혹시 변하지 않는 우리 때문에 자꾸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범하는 잘못과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시나요?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왜 이 모습밖에 안 될까요? 그런 마음으로 힘들어하나요? 안 해요. 너무 실망하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하지만 어제보단 오늘 조금 좋아졌잖아요. 지난달보단 오늘 조금 더 좋아졌잖아요. 내일이, 다음 달이, 내년이 올해보다 더 많이 좋아질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있고 변화가 있으나 쉽진 않으나 반드시 변화된다는 그 마음과 소망으로 힘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변화의 능력은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과 8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그 자신과는 전혀 관련 없는 목적과 마음을 가진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 자신이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요. 7절과 8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권능을 받아라. 아니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니, 그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는 권능을 받아 나의 증인, 복음 위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님, 우리 교회 가면 어떤 권사님 계신데, 어떤 집사님 계신데 그분 변화돼야 되는데, 이때 주님 뭐라고 말씀할까요? 그건 너가 알 바 아니야.
내가 변화시킬게. 내가. 주님, 우리 집에 가면요, 큰 항소 같은 남편이 있어요. 하나도 꿈쩍 안 해요. 교회 가자고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한 번도 안 와요. 신발이라도 갖고 가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할까요? 그래,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기도만 해. 대신에 너는 권능을 받아 내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능력 있는 증인으로의 변화의 힘은 성령에게 있음을 말씀합니다. 능력 있는 삶이 성령에게 있습니다. 변화의 힘이 성령에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 능력의 힘이 있고 성령께 변화의 힘이 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날 그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의 주인공, 춤을 거둔 그 장례식의 그 시신인 어떤 아이였냐면 3살짜리 어린아이였어요.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어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아이가 죽은 이유는 먹지 못해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허름한 옷을 입고요,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틈을 노리고 있어요. 어떤 틈? 사람들이 눈을 감고 보지 않는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순서에 맞춰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의 눈이 감긴 걸 알고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깁니다. 그래서 팔아 술을 마셔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그 일이 있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같은 교회, 동일한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는 20년 전 이곳에서 어느 한 여자아이,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쳐 술을 사 먹은 사람입니다. 저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이었고 아무리 희망도 소망도 없는 정말 버러지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제게 기회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회개하여 살려주시고 자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부흥 목사님, 부흥회를 이끄는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정말 자신의 딸,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굶어 죽은 아이, 그 아이의 장례식에 찾아와 그 아이의 신발을 훔쳐 술을 사 먹은 이 사람을 회개하여 자신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변화시키고 목사가 되게 하시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로 또 변화시켜 사용하셨습니다. 맞아요. 누가 우리에게 예수를 만났는데 무엇인가요? 성령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입으로 말하라고 그러면 잘 못해요. 예수를 만난 걸 잘 설명 못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잘 설명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와 성령을 통하여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라는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고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예수와 성령을 통하여 변화된 우리의 어떤 삶과 행동과 말의 어떤 그 열매는 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를 변화시켜요. 사무엘상 10장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왕으로서의 끝은 좋지 못했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 여호와 영, 성령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해줘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사울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신약성경의 베드로 선생님, 예수께 누가복음 5장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제일 먼저 베드로는 무덤에 찾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다음 다시 바다로 가 낚시를 던지며 고기를 잡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됩니다. 그 계기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한 성령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을 체험한 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선생님은 나아가 예수만이 하나님이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주라는 그 이야기를 전하며 한 번에 때로는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을 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안진병에 걸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인생이 새롭게 돼요. 한낱 어부에서 능력 있는 사역자로 고기 잡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었던 그가 수명의 사람으로 변화된 힘은 성령님을 경험하고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변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변화될 것을 말씀하셔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변화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힘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애정과 같은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좋은 쪽으로 새롭게 되고 좋은 쪽으로 거듭나고 좋은 쪽의 삶의 모습으로 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하고 이렇게 되겠지만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게 성령의 붙드심과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일들이 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멋진 삶이 가능하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성령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평강구역